오늘 민수기 14장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약속의 땅에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정탐한 겁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하기까지 모세가 단순히 영도자고 지도자고 뛰어난 인물이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지, 만약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를 앞서서 하는 일이 있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어떤 환상과 또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없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기도 없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과 만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또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받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승리는 뭐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받는 것도 기도로 말씀 받을 수 있고요. 승리도요, 기도하여 승리하지,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승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다 진멸한다 그래요.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 용서달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주의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예요. 어쩌면 자기 이름이 지워지면요, 어쩌면 자기는 주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백성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부터의 내용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쭉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제 13절 말씀부터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쭉 여기 25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느냐, 중보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이유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한다. 밤새도록 통고해요. 이 앞의 내용 바로 33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고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거 헛수고야. 막 통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는 또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부정적인 복을 듣고요, 그들은 통곡하다가요, 그 통곡에 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게 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이 가난한 백성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뽑아서 4절 말씀에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막 눈물, 막 탄식하더니 이제는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악평하면서.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자면 자기 옷을 찢잖아요. 막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 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땅은요, 우리가 탐난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친히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복을 듣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올바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돌로 죽이려고 그래. 돌로 쳐. 여러분, 탄식이 여기 보니까 통곡이 변해서, 원망이 변해서 그다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던 이런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불상사가 통곡,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약속에 차지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막바지 고비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들어가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통곡이 와, 원망이 와,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를 죽이려고 해.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런 백성을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보고, 이런 백성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다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12절 말씀에 전염병으로 다 멸한대요. 그때에 13절부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한 내용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낸 걸, 주의 능력으로 인도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능력 가지고 붙들기는 주의 능력으로 인도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냈고 주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요. 15절 말씀에 만약 이 백성을요 죽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진멸하면 안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의 명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1절에서 이제 구하옵나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9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멸망하지 말고, 전염병을 쳐서 이 백성 멸망하지 말고 이 백성 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게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중보기도하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줬어.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응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백성의 죄를 사하지만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정하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은요, 23절 말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으로 맹세한 땅이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다. 내 용서해 주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20세 이하 된 사람은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쭉 그들이 이제 여기 이제 29절 말씀에 22세 20세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기준 자는 계수한 사 중에서 원망한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0절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3절 말씀에 가면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데요.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요. 자, 30절에는 뭐랬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이요? 40년.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는데요. 방황하다가 다 죽는데요. 소멸된대요. 그럼 40년을 한 이유가 뭐예요? 34절 말씀에 그들이 정탐하는 날수가 몇일이라고요? 40일. 40일인데 하루를 1년을 치니까 뭐예요? 40년이라는 거예요. 늘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그 원망했는데 그 40일이 하루를 1년 치니까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소멸될 것이다. 이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했는데 그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40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광야 방황하다가 다 소멸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모세의 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42절 말씀에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기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막 크게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4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40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은 너희들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소멸된다. 악평한 자들은 여 앞에서 재앙을 하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생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하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39절 말씀에 그 말을 알리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한 거예요. 크게 슬퍼하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41절 말씀에 야 너희가 어찌해서 이제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 왜 또 어기려고 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4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 앞에서 패한다.
그렇게 말했으면 들어야지.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올라가면 패하고 그 칼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올라가요. 44절 말씀에 그들이 그래도 들어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잖아요. 진영이 머물러 자기들끼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모세도 안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여기 있는데 자기들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다 보니까요 죽이려고 하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 올라가겠대. 그래서 45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멜렉과 상간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들을 무찌르고 벌써 다 패배한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패배했다. 그리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청빙위에서 3명을 다 뽑았어요. 3명을 이제 3명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회를 거쳐서 재직회에서 3분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 12정당군이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의견이 똑같아요, 틀려요? 찬성한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청빙위원 가운데 틀려. 똑같아, 절대 똑같아. 틀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럼 교인들은 어떨까? 예? 교인들 마찬가지요. 만장일치가 어려워. 누구 찬성하고 누구는 안 되고 반으로 갈라지게 있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 자, 갈라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온 거예요.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뭐래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또 하나님 말씀 어기려고 그러냐? 그래도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대. 모세 필요 없어. 영원 언약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인도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갔잖아요. 하나님 언약궤 모세 안 가는데도 그 필요 없어. 우리가 올라가겠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것을 오늘로 시대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중보기 도 해야 돼요. 모세처럼 중보기 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데도 이 백성이 이렇죠. 완악하죠. 이렇게 막 한 번 삐뚤어지니까 계속 삐뚤어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한 분이 결정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여기 중보기 모사 중보기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한 사람, 긍정적인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만 보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나와 뜻이 다른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 둘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원망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서로 원망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 하다 보면은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원망이 없는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세요. 이번 담임 목사님 청명하면서 우리 교회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더라고. 여기서 원망하고 저기서 원망하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이 생기면
그래서 원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달라고. 믿음으로.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이 백성은 됐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 어머니께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뜻대로 하기 거야. 우리가 다수야. 우리가 다수. 숫자가 많아. 목사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어깨 지키는 제장들이 있었겠죠. 제장들은 안 올라가는데도 다 필요 없대. 우리끼리 올라간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 뜻을 같이 해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담임 목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 다 끝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도하면서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앞으로 청빙 우리가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교회로 적용한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면서 한 사람도 속상해서 탄식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원망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장 막 어떤 막 복수하려는 그런 막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또 주의 종이라든 이런 다 도시락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원망 대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합당한 종 모시고 약속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